네, 앞뒤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95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마음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가장 충격적인 인명 피해와 또 사회적인 충격을 남겼었던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멀쩡하던 건물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고 없이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무시하다가 발생하게 된 인재였다라는 것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사고 이후에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현장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드러나게 됐던 사실은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많은 징조와 또한 많은 경고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 며칠 전부터 이미 천장에서는 물이 새기 시작했고, 또 기둥에 보이지 않던 금이 간 것들이 보인다, 또한 바닥이 흔들린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손님들도 계단이 내려앉았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라고 말했고, 심지어 사고 당일에는 건물 한 층 전체가 울릴 정도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건물을 지었던 엔지니어들과 외부 전문가들은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외쳤지만, 백화점의 경영진들은 괜찮다, 오늘까지만 영업하자, 혹시 설마 오늘 무너지겠느냐, 며칠 더 영업을 정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결국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삶의 큰 위험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경고와 또한 징조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 경고와 징조를 무시했을 때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말씀과 설교를 통해, 또한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양심이나 뜻밖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들의 입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원치 않았던 건강의 문제나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서도 경고하기는 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경고들을 무시하게 될 때, 바로 이 무시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에이, 그냥 우연이겠지, 기분 탓이겠지,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잖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가보자, 이번만 하고 말자, 다음번에는 꼭 고치자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경고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때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후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침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귀가 닫혀 있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아모스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친히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까지 시켜줬는데 왜 너희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느냐? 너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어찌 너네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국가들로부터 시작했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았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경고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만 경고가 해당하고 자신들은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경고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존재였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심지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친히 선택하셨다라는 이러한 선민의식에 빠져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편애를 받거나 징벌을 면제받는 그러한 특권을 얻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택되었다는 것은 다른 민족과 나라보다 더 높은, 더 아주 고퀄리티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상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바로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그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처럼 계속 살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과 타협하며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세상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청을 높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하나님을 대신한 경고의 메시지, 이것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나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외쳐야 할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경고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 세상에서 베품과 나눔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당신들의 탐욕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쟁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될 때 세상은 당신들의 그 방식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섬김과 정의의 십자가 정신, 바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들의 가치 기준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경고, 곧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 이것들을 회개함으로써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이 회복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히 세상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그 경고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모스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자의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자의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경고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길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개인과 교회 그리고 어떠한 나라라도 이 음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서두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심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와 많은 징조 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 말 없이, 아무 경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또 먼저 경고하시고 아주 많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가난한 자를 짓밟고 있다. 너희의 재판에 정의가 없다. 너희는 지금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돈이 이제 우상이 되고 말았다 라고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앞서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이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는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경고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사람에게 기대가 없다는 뜻이거나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길을 걷다가 남의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봐도 요즘 사회는 특히나
굳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괜히 이야기를 했다가 요즘 시대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무서운 시절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잘못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경고를 하고 또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아이를 향한 관심이 크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고하고, 경고로도 행동이 결국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더 큰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말장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얼마나 말로 사람을 약오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를 안 집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벌써 아침부터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오늘 5교시네. 학교 가기 싫다. 저는 이 멘트가 한 중학교 되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요즘 애들이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독감 걸리고 싶다. 독감 걸리면 학교에 안 갈 수 있는데 라는 말을 하길래 저는 경고를 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가 건강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아파서 학교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말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너 번 더 지속되고 나서 결국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제가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는데, 바로 어제 아침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일입니다. 아들이 동생과 늘상 붙어 있으니 물론 잘 지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 투닥거리는데, 어제도 하도 투닥거리길래 제가 아들에게 뭐라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서 중얼중얼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안 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을 경고했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폭발을 해서 아이를 그냥 집어들고 침대방에 던지면서 너가 말한 대로 해줄게 라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서는 우는 소리가 나는데 정말 끝까지 한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학교에 안 데리고 가볼까까지 생각을 했다가 결국에는 말 조심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고하고 결국 그 경고가 수차례 쌓이다가 화를 내게 된다면 그것은 자식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안 좋은 습관을 끝내 고쳐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도 없이 계속하여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고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아닌지 잠잠히 경고음을 들어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관계에 깊이 빠져들 때 처음에는 잠시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는 평안을 잃고 극심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러한 내면의 고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길이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것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혹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 잘하지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대하지 말고 겸손히 그 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 경고를 즉각 받아들여서 심판을 면했던 사례는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니느웨 사건입니다. 요나 3장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니느웨에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냥 저주나 심판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제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절규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고의 본질입니다. 경고는 파멸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나의 이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들은 이방 사람인 요나가 그 하는 선포, 이것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자마자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 대한 재앙을 금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교회를 향한 비판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고, 우리가 물질과 명예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쫓고 있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본이 되어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경고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님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탐욕과 타협의 옷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 곧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바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자신들이 서 있는 길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이 시대에 수많은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